1월 12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이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주님 없이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정말 미약하고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메마른 심령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정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즘 참으로 힘든 가운데 아버지, 오미크론의 그런 변이가 우리를 더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번에 모든 어두운 구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다시 단기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바다를 건너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으로 눌리고 힘들고 참으로 돕는 손길들이 끊기는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이전보다 더 배나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교회 우리 개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소명을 붙잡고 일어나는 복된 은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분봉왕은 그야말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간접 지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 왕은 그 가문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왕이 아니고 야곱의 형 에서의 혈통으로 세워진 에돔 족속에서 나온 왕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 여호와 신앙의 전통성을 이어받은 가문이라기보다는 그 이웃의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과 이렇게 결속이 되어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족으로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또 그럴 때마다 괴롭힘을 주고요. 또 침략했었던 그런 주변의 한 족속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었던 그런 원수에 가까웠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 출신이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사다 그 요새 나중에 그 헤로dim을 또 건축해서 이렇게 그가 지금 건축한 내용들로 보면은 대단한 왕으로 보이는데 정작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 왕은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폭정을 휘둘렀었던 그런 왕이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직접 헤롯 대왕이 세웠다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은요, 야 정말 이런 건축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그 노역을 강제적으로 그 공권력을 동원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그 성탄절에서도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이 나타났을 때 은근하게 물어보죠. 아주 친근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의 유도 신문을 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2살 이상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었던 이런 헤롯 왕 누가 생각납니까? 네, 바로 왕이 생각나죠. 그 모세를 그 나일강에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그쯤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태어나는 아기들을 남자아이면은 다 나일강에 버려라 했었던 그런 바로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왕이 그런 사악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슨 짓이라도 정말 마다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악한 왕 밑에서 일했었던 군인들 그리고 또 로마 시대 그 식민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내기 위해서 세워졌었던 그런 세관들, 세리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으로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에 나온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이 그들을 로마의 식민 통치와 그런 헤롯의 폭정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내리신 왕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인생 상담을 받으러 온 내용들이 오늘 그 12절과 그 14절 사이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로마에게 식민지 혈세를 받아내서 바쳤던 그런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그 인생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그저 너희들은 세리로서 각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딱 얘기합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리고 군인들이 인생 상담을 받으러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협박해서 강탈하거나 또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군인의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심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세리들은 아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대답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보다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나눠줘라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고 아주 힘든 군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희들 정말 수고 많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전곡에 딱 찔리는 말로 그 상담에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세리들에게는 많이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너희들이 받는 걸 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괜히 협박하고 거짓 보고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상담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더 받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그냥 그 유대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 또 도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었던 그런 박의 정신과 버금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들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에게 옷이 있고 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나눠줘라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물론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 사는 그런 어떤 상황과는 조금 다른 그런 구조에서 이해가 되는 본문인데요. 그거를 일단 떠나서 일단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속옷을 누가 빼앗겠다고 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고발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정황으로 볼 때 이 그런 자기 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방해 정신을 강조했었던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와 또 세례 요한이 옷이 두 벌 있을 때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 하는 이 말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둘 다 보면은 결코 이게 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작년에 그 연말이 되었을 때 항상 이렇게 옷장을 정리해서 자선단체 옷을 기부하곤 하는데요. 내가 멀쩡하게 입던 옷을 기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50벌의 옷이 있는데 한 벌을 이렇게 빼서 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결단하면 되겠지만 나한테 옷이 딱 두 벌 있는데 그 한 벌을 나눠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여분의 옷을 나눠주라는 명령이나 예수님이 그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을 주라는 그런 상황들은 둘 다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요단강에 등장했었죠. 그 당시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면서 살았었던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세네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하듯이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까지 적나라하게 사람들한테 지적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와 그의 용기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여자가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이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이 진짜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증거한 메시지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천국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삶과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배우고 따라야 하는 그런 모범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님들은요, 세례 요한의 삶처럼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8절 중에 그 중간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태신앙으로부터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선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방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택함 받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이 짱돌들도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극동의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국동에 살면서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우상 숭배했고요. 대대로 죄를 짓고 이 한반도에 살면서 그냥 한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었던 그런 우리 한민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우리 한민족들이 예수 믿게 돼서 이 한반도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생기는가 하면 그리고 또 한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정말 다시 올해에는요 다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많이 파송되고 또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가 선교를 동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이런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길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는데 민족들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찢어지게 못 사는 민족들 중에 하나였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반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슨 썸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 썸띵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받고 저의 죄를 자각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저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썸띵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나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정말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해 된 삶이 된 것이죠. 정말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추구했었던 천국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고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용하고 가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칭의함 받고 그렇게 된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은 논리적이지 않고 정말 유치하고 그렇게 기적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세례 요한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들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죠. 뭐냐면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항상 외울 때 후반부에 이런 거를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100%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에서 이 기도 내용을 잘 보면은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그 죄의 문제의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가 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깊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았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 땅에서 매인 것이 풀리면 하늘에서 열린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죄를 자각하는 순간 그 범죄의 대상이 내 자신이 아닌 그 제3자에게 행한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줄 때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대의 그 어느 인간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지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갑자기 그 죄가 생각났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일일이 참여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일일이 다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용서함 받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현재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함으로써 과거에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지은 죄들 그렇게 꼬여버린 인간관계들을 현재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들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그 후반부의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성도, 배우자, 이웃들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변상하고 또 그렇게 그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세례요한의 삶처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질 것을 직감하는 순간 9절에서 이런 놀라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또 그렇지 않는 나무들을 구별해서 그렇지 않는 나무들은 불구덩이에 던지실 것이라는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종말이라고 난리를 치죠.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제 머지않아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지구를 버리고 이제 다른 행성에 가게 될 것이라고 너무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함으로써 어떻게 희망을 줍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종말을 맞이해도 지구만 벗어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천체 망원경이 발전하고 우주에다가 우주 망원경까지 쏴서 올려서 우주를 샅샅이 관찰해도요, 우주에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성은 오직 이 지구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다가올 종말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칭의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을 준비하는 삶보다 더 건강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건강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온 민족 가운데 마음껏 힘차게 증거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우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이 가족이든 성도이든 세상 친구이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여 계시록 22장 7절에 나오죠.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는 이 말씀과 또 같은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는 이 두루마기와 두루마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성경을 올해도 붙잡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두루마리의 축복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어야 될 그 두루마기, 그 예복을, 혼인 예복을 날마다 그 성도의 행실이죠. 깨끗하게 빨아서 정말 주님 앞에 늘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때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와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되겠다고 하였는데 이 두루마기와 두루마리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악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그 땅끝이 우리 옆집이라면 복음을 들고 옆집에 가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저 땅끝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은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정말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된 모습으로 우리 삶이 결단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매일매일 올해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각인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삶들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두루마기와 두루마리의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